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집중의 박수를. 오케이. 자, 우리 이 시간 어떤 시간? 예배 시간이고 설교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자세를 바로 잡을게. 우리 그런 거 있죠. 아예 엎드리는 건 아예 그냥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굳은 의지를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봐봐. 이거는 나는 안 드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열어야 될까? 이렇게 열어주세요. 네. 와. 네. 오케이,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마음 문 열렸나요? 그죠? 그리고 한솔아, 안 되겠다. 한솔이 내가 몇 주 때 한 3달째 기다리고 있는 한솔이 와볼래요? 빨리 와. 아유, 너가 와야 돼. 이건 한솔이는 버릇이야. 3달 내내. 오케이, 이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 여기 앞에 나와서 의자 갖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들어요. 나와요. 저 의자 한 개, 여기 있는 거 의자 한 개 가져가야겠다. 목사님이 도와줄게요. 자, 앉다가 한솔이가 옆에 같이 앉고 싶은 사람 있으면 불러줘, 알았지? 같이 말씀 듣게. 자, 여기 앉아. 명당이야, 명당. 그렇죠. 명당이에요. 아주 훌륭하지. 기분이 어때요? 여기서 들으니까. 불러내고 싶어요. 한 명 불러내고 싶어요. 알겠어요. 잘 봐봐, 알았지? 오케이. 자, 한솔아, 오늘 은혜가 있을 것 같지? 너의 이 혼자 할 수 없는 의지를 함께하니까 너무 좋지. 감사해요.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착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누가 있어요? 저요. 누구? 착해 보여요? 일어나 줄래요? 전혀, 도윤이가 전혀 아니래요. 자, 또 착한 사람 누구 있어요? 착해요 우리 지훈이? 착해요. 자,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이걸 기다렸어. 자, 우선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남학하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이 착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은요, 그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착함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역사적 인물이 혹여나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선한 마음, 어떠한 도덕적인 탁월함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어떤 전제예요? 착한 사람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결국은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건 그 모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착한 사람이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 또한 뭐가 필요한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순신 장군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주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또 누구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인이요. 유관순. 자, 유관순도 뭐라고 불러야 돼? 누나라고 불러야 돼요? 열사님으로. 알겠어요. 유관순 열사님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헤이그 특사에 나왔던 어떤 열사 또 있어요? 이준, 그죠? 이준.
이준 열사도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그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뭘 통해서? 우리 한솔아 뭘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그 도덕적 선함으로 많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3절과 25절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착한 사람, 선한 사람도 결코 뭐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악,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13절과 2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땡큐. 뭘 이야기한다고요?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앙? 악. 나 순간 애교하는 줄 알았어요. 앙 이런 거 지금. 자,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고요? 어떤 거요? 악 말고요. 악 말고요. 악, 그렇죠. 악.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구? 한별이 형? 한별이 형? 한별이가 그러네. 한별아, 한별이도 나와요. 너희 동생이 부른다. 네, 형사 여기 의자 한 개만 양쪽으로 한 영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컴온. 자, 오케이. 난 너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해. 아름다운 형제. 한별아, 너에게도 특권이 있어. 한 명을 부를 수 있어. 아니, 재현이 멀쩡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따가 예배 이상하게 드리면 알지? 그때 바로 딱 보고 있다가 열심히 너도 예배 드리다가 딱 찝어내는 거야. 오케이. 재현아, 너 조심해야겠다. 한별이가 너만 바라본다. 사랑하대.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너희들이 자면 이야기해줘? 그 순간 목사님이 여기 무릎에 앉아서 설교할게요. 알겠죠? 자, 나 몸무게 참고로 80이 넘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거 너 좀 아픈 거야. 얘기하지 마. 눈이 노코멘트 할게요. 자, 돌아와서 얘들아. 자,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3절 있죠? 오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다 같이 준비.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3절에서 얘들아,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율법은 단순히 수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앞에 우리의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율법 앞에서 뭘 발견하는 거죠? 악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죄의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착한 모든 사람은요,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뭘 발견해요?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어떤 위인이어도 이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의 뭘 발견해요? 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죠? 율법 앞에 뭘 발견한다고요? 그렇죠. 악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이 악을 발견할까요? 왜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하기에 그 신령함 속에서 인간이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신령한 율법 앞에 있을 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죠. 이번 그 거룩 앞에 죄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별이 얼굴에요. 내가 네임펜을 갖고 왔는데 어디 갔지? 네, 감사합니다. 네임펜으로 했대요. 안 지워지는 걸로요? 컴싸도 좋다. 컴싸 감사해요.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뽀해. 얼굴이 아주 그냥 거룩한 것 같아. 뽀해. 뭐 네임펜도 있네. 감사합니다. 이야, 자 선택을 해보자. 여러분 이 뽀얀 이 거룩 앞에, 이 얼굴이 거룩한 거예요. 뽀얀 거 앞에 이 죄라는 것이 있네. 이 죄가요 어떻게 해요? 선택해. 어떤 거? 함께 선택할래? 서로 선택해 주기자. 한별아, 한솔이 뭘로 할까? 형이래요. 와, 아니 굳이 형인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진짜 방금 뭐 있었어? 내 동생에게는 내가 얼굴을 막 이러면서, 그치? 아니야? 야 멋있게 가자. 알았어. 그러면 한솔아, 형 대신 한솔이가 대표로 할래? 네? 형 대신 주요. 잠깐만, 솔직히 내가 뽀해 얘들아? 야 근데 솔직히 난 노란데 얘네 하얗지 않아? 화면 봐봐.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얼굴에 이 거룩한 얼굴에 죄가 없으면 티가 나요, 안 나요? 지금 뭐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죠. 근데 이 죄라는 게요, 이 거룩한 얼굴에 이게 다가가면 어때요? 한솔아 너가 해줘. 나 차마 내 손은 못하겠다. 일로 와봐. 진짜요? 잠깐만, 마음을 준비하고. 자, 사랑해. 아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앞에 죄가 앞에 딱 쓰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야 될까 안 드러날까? 자,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왜요? 확실하게 해봐. 아니야, 한솔이가 착하네. 자, 그러니까 죄라는 앞에 그 물티슈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네. 자, 거룩 앞에 죄라는 것들이 뭐 이렇게 되면, 자 얘들아 티가 나 안 나? 너무 많이 나죠. 근데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 놀라셨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요, 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와, 나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는 순간, 율법 앞에 서는 순간 흰 거에 뭔가 좀 빡 티가 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적이도, 아무리 선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앞에 쓰면 그 뭐가 드러나요?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하여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팔렸다? 어디에 팔렸다? 어디에 팔렸다? 여러분, 이거 대답 못하면 내가 이거 하는 의미가 없어. 자, 어디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한솔아 좀 지워줘봐. 지워줘? 오케이. 왜 안 지워지지? 왜 안 지워지지? 잘 지워져요? 됐어. 오케이. 됐어요? 땡큐. 안 지워져? 됐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도 잘생겨서 괜찮아. 왜? 자, 다음은 고마워요, 한솔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율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그 신령한 그 거룩한 율법 앞에 쓰며 다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죄인됨을 발견하냐? 어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팔렸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 안에 속해 있다, 죄의 소속이 되었다, 죄가 주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영향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죄가 풍기는, 죄가 간섭하는 모든 죄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때리고 싶고. 어떻게 해요? 막 동성애하고 싶고. 형한테 가세요. 여러분, 친구를 막 비난하고 비하하고 싶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자꾸 말씀 듣기 싫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요,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므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부인해요. 에이, 그래도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에이, 그래도 이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에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들은 다르겠지.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힘없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공로들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참으로 선하다, 참으로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진짜 장난 말고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 나 진짜 진지하게, 나 장난기 딱 빼고, 착해요, 안 착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착하죠? 이 착한 목사님이요, 온전하게, 참으로, 정말로 완전하게 착한 사람일까요? 내 인생에 짜증 한 번 안 내고, 내 인생에 화 한 번 안 내고, 내 인생에 한 번 싸움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사춘기 때 목사님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 정말 극으로 다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있었어요. 나 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아직도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해요. 목사님이 어릴 때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어요. 텀블러, 그러니까 물병. 쉬는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 쉬는 시간에 물을 쫙 마시잖아요. 마셔요, 놔둬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장난친다고 다리를 촉촉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친구들 잘 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난 좀 짜증이 나서 하지 마, 이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할까 안 할까요? 중학교 1학년 개념이 없어요. 계속해요.
더하죠, 그쵸? 더하죠. 막 봐봐, 한 소리 하지 말라는 막 난리치잖아 다리. 막 해요. 근데 또 목사님이 다리를 쫙 끌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마. 딱. 그리고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러면 또 해요. 막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리 딱 끌어요. 내가 딱 어떻게 했을까? 텀블러 던져버렸어요 걔한테. 하지 말랬지! 이러고. 착해요, 더러워요? 나도 알아요. 더러웠어요. 1학년 때. 더러웠어요. 온전히 착한 사람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했겠죠. 다행히 그 친구 잘 피하더라고요. 맞진 않았어요. 근데 맞을 짓을 생각하긴 했죠. 어쨌든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선한 사람들이 맞긴 해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를 들어서요, 살인자보다, 그리고 남들에게 악한 일 행한 자보다 아인슈타인이나 누구랬나, 저기 누구야 저기 이순신이나 유관순이나 이준열 씨나 더 선한 사람일까, 선하지 않은 사람들일까? 더 선한 사람들이겠죠. 살인자보다는. 그렇죠. 살인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는 더 착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착할지라도 선할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선할까, 선하지 않을까요? 온전히 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들아,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선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균에 비해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착하고 선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 온전한 선과 온전한 그 착함, 그 굿,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뭘 행한다?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원하던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왜 핍박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원함이 있었어요. 어떤 원함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분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들, 그 율법을 착해요, 나빠요? 율법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 좋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이 누구에게 있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지켰을까,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죠. 한소라 발전했다. 잘했어. 아니야, 안 들어가야 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켰던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그래서요,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만 혼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그 삶을 인정해줬다고요. 이러한 인정을 받은 사도 바울도요, 나중에 변화되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또 3장 6절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뭐로는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선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아니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그렇게 선을 행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의 뒷부분에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미워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 마음의 원함이 더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 죄 아래에 죄 아래에 묶여 있는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그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미워하는 그 죄, 그렇죠?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참된 삶을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도리어 미워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왜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해도 자신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절도 읽어보자. 18절 다 같이 18절 자 18절 자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실제로 내 마음에 죄가 거하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울이라도 자신의 속에 뭐가 거하기에? 죄가 거하기에 그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정리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정확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9절 읽어보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원하는 바 뭐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죄인된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원해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어도 결국 그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추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이에요. 자, 오케이. 아니에요. 이야, 봐줬어요 한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러한 아까 거룩 얘기가 말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성경에서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거룩. 그러니까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 그 정도의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요. 우리 20절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자, 시작. 아멘. 잘했어요. 만일 내가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도 칭송받고 존경받는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자신이 깨달았던 말을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진술해요. 우리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지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느껴지는 바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한 90% 들어요. 그죠? 98%예요. 그래서 결론만 좀 내볼게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온전히 착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이 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이 착함과 선은요 온전하지 못한 착함과 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착함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과 어느 정도의 착함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온전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착함과 약간의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잘 정리해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그 사람들도요 온전하지 않지만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탁월한 선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잖아요. 죄인이면 그거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그거 아예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선, 약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인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은혜가 소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뭘로 나타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양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과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선과 그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신령한 율법 앞에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한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렸잖아요. 이 완벽한 얼굴에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아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설명하자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거룩 앞에 쓰면 자신의 죄인됨이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아무리 착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되고 이 죄인됨 가운데 사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물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이 죄인된 사람들을 자신의 착한 행실과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그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에 따라 양심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단순히 내 착한 행실로만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마음으로 선한 것을 원하고 내가 애들에게 20만 원 줘야지 30만 원 줘야지 50만 원 줘야지 해도 막상 50만 원 주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왜요? 아무리 선을 원해도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 이 바울의 처절한 사실을 아는 이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게 표현을 해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다 같이 진짜 큰 목소리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자신의 도덕적 선함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떠한 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고 내가 그 을을 따라 살았고 내가 믿는 그 율법의 을을 따라 교회를 핍박했고 모든 행위를 했지만 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 거룩하신 그 신령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율법의 거룩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다 거짓이야. 그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의 이 절망은요 얘들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는데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 구절이 나오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이 공고함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행해도 그 선을 아무리 행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와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죄인됨을 느껴요? 그 비참함을 느끼나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이 다 지키지 못한다면 그 율법 앞에 여러분들이 비춰봤을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는다면 그게부터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율법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 후회마저도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춰보는 그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앞에 그 곤고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곤고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곤고해지길 소망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여러분의 죄인됨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더 비참해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비참함 앞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